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린이들도 사랑하지만 우리 성도님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예,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 교회 5대 철학 중에 하나가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지는 다 알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창조한 게 뭡니까? 네, 사람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사람. 그런데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하신 게 뭐냐면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저도 말씀을 연구하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는 가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절정에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가정을 만드셨는가? 오늘 그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28절에 보면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가정을 통하여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서 신앙 전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신앙이 전수되고 그곳이 작은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사랑의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을 돕는 배필을 통해서 실천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계성을 처음으로 배우고 그리고 또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배우는 장이 가정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네 번째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는 작은 천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세상에 보여줄 수 있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결혼에 대해 할 수 있는 궁극적인 말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결혼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구속받은 그분의 백성인 교회와의 언약 관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제가 예전에 목자할 때 우리 목원 중에 한 분이 경남 삼천포 그쪽 지역에 사시던 분인데, 그분이 시골에 어렸을 때 봤는데 예전에는 어린이들 그렇게 귀하게 취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서는 부모님이 혼낼 때도 많고 하는데 그 동네에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그 삼천포에. 그래가지고 참 신기하다. 그리고 보니까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귀하게 대하고, 그래서 이 초등학생 아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나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교회에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30대 때가 돼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교회에 나와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가정은 무엇을 드러내는 공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다. 우리 부부가 더 사랑하고 우리 자녀를 사랑할 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든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이 그러한 역할들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아픔들이 많고 어려움들이 많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런가?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셨는데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변질되었는데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16절 말씀도 함께 새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아름답게 사랑하게끔 만든 가정이었는데, 죄가 이 안에 들어오니까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고, 그래서 갈등과 긴장 관계가 이렇게 가정 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도 어려운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셨지만 죄가 가정의 모습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이 가정에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명하셨던 그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회복될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가정에 대한 신약에서 새로운 정의가 나타나는데,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보면 5장에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식과 부모 사이에 어떻게 그 관계가 회복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5장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가정의 원형 그리고 가정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냐 하면, 술 취하지 말라, 세상의 것으로 취하지 말라. 뭘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합니까?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이 가정의 원형, 가정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는 것들은 아마 많이 이렇게 아실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이번에 53명이 1도 이상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에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성경 읽고 계십니까? 끝났는데도 하루에 10장 이상씩 성경 읽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삶 속에 바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늘 말씀 붙들고 말씀을 읽고 계신데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한다 말씀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요즘 보면 밤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낮에도 시간 되실 때마다 이렇게 중보기도팀으로 와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도 힘든 몸을 이끌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의 바다에 완전히 잠기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시고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으로 호흡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누가 보이냐 하면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뭐가 보이냐 하면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아내를 볼 때 육신으로 보면 아내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려울 때도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으로 제가 회복되면 그 안에 계시는 아내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오늘 말씀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성령 충만할 때 피차,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그 태초에 주셨던 그 축복이 회복되고 그 원형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주님이 주시는 본질의 사랑과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데 특별히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그냥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 죽게 하듯 하라. 그 안에 계시는 주님께 복종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래서 남편만을 보여주지 않고 남편 가운데 있는 누구를 보여줍니까?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복종은 누구를 향한 복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종이다. 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복종이다. 그걸 통해서 남편이 온전히 세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했고 남편들에게 말하는 말씀이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에게도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서 생명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가 아내를 왜 사랑해야 되는가 그걸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신 역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그 역할을 맡기셨다. 그 아내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된다.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특별히 아내를 사랑할 때 남편들은 뭐가 막히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말합니까? 예,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내들을 사랑할 때 그 기도가 막히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내는 받은 사랑을 남편에게 자연스럽게 되돌린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아내분이 우리 남편에게 대하는 것 예, 그걸 이 시작점은 뭐냐면 당신이 아내에게 한 만큼 아내가 그만큼 되돌려 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내는 장미꽃과 같다. 아내를 잘 대해주면 이 장미꽃이 활짝 피어날 것이고 아내를 힘들게 하면 그 장미꽃이 시들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면 그녀는 자연스럽게 받은 사랑을 되돌릴 것이다. 그래서 당신을 더욱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아내는 받은 사랑 그대로 남편에게 되돌린다. 맞습니까? 예, 아멘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남편분은 또 이렇게 하시고 예, 근데 말씀은 받은 만큼 또 돌려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당신과 아내는 하나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와 남편은 하나입니다.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남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건 누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내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내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남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하나이다. 그래서 남편은 더욱더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우리 6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 자녀들아 너희가 성령 충만하여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지 않거나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교육하지 않을지라도 성경은 너가 성령 충만하여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부모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녀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주신 축복이 회복된다고 말합니다. 그 축복이 뭐냐 하면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녀에게 회복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비들 그리고 우리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부모들에게 하는 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야, 자녀를 아브라함이 번제로 올린 이유를 알겠다. 아마 아브라함이 사춘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춘기 아들을 나라도 올려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먹이는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주의 훈계로 이게 뭡니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겠습니까? 부모들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한 부모님이 이번에 거기 가니까 성장대에 가니까 이야기하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아들입니다. 시험 기간인데 집에 가보니까 아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더래요. 야, 시험 기간인데.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말했답니다. 아들아, 너 시험 기간인데 왜 시험 공부하지 않고 컴퓨터를 하고 있니? 아버지, 책이 학교에 있습니다. 놀면 뭐합니까? 게임이라도 해야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버지 속이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19년 아들이 태어날 때 이 아들을 딸 아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주고. 그리고 아들에게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이 아들이 놀면 뭐합니까? 게임해야죠. 그래 복장이 터지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하니까 이 아들한테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너 학교 자퇴해라.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할렐루야 자퇴하겠습니다. 자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버지가 엄마하고 기도하는데 이제 이 아이들 그냥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너 대안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한번 가볼래 하니까 아들이 놀다 지쳐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대안학교에 가서 기독교 대안학교니까 아침에 예배하고 큐티하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이게 성령의 불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9살짜리가 아버지한테 뭐냐면 저 선교사 될래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침신대에 들어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 놀면 뭐합니까? 게임해야죠. 이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이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아마 자녀 키우는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정말 부모님들 제가 봤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최고의 사랑의 방법, 오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이 복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사랑의 방법이고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럼 최고의 사랑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합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같이 하는데,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교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성도, 성숙한 성도를 세우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이제 복종해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최고의 모습은 무엇인가? 아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아내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우리 아내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를 따라가는 귀한 자녀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남편들의 최고의 사랑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 본문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짓밟거나 짓누르기 위해 혹은 그녀가 본연의 모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머리됨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는 그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어야 한다. 그녀가 하나님 아래서 온전한 잠재력을 개발하고 더욱 온전히 본연의 모습을 지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할 것이다. 남편은 아내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희생하고 섬겨야 된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섬길 때 우리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최고의 사랑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 2장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바이런이라는 영국 시인은 딱 한 줄로 표현했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혔다. 그래서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빛과 향과 색을 가지고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본연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 빛과 색과 향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아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남편이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이냐? 순종과 복종으로, 우리가 순종과 복종을 아내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남편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과 복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 남편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우리 부모들을 우리가 순종과 공경으로 섬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부모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떻게 하든 아버지에게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아버지가 이제 하도 예수 이야기하니까 이제 고마 얘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 이번에 서울에 이제 모셔가지고 5일날 6일날 해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50m 가면 한 번씩 쉬어야 되는데 서울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줄 수 있는, 아버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사랑을 실천하여서 우리 가족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세울 수 있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모습도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있는 이유도 무엇이냐? 우리 성도님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절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열심을 냅니다. 고린도 성도들 위해서. 왜 열심을 냅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가 힘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게 가장 큰 베풀 수 있는, 성도님이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 우리 목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뭐냐? 우리 성도 목원들 한 명 한 명을 온전한 성도로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예전에 목자로 섬겼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목원을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이 목원은 목장 예배도 잘 나오지 않고 그리고 주일 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는데 전화를 했는 거예요. 아쉬운 게 있으니까. 그래 하는 말이, 자기 가족들이 2주간 제주도로 여행을 가야 되는데 자기가 이 빨래방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2주간 동안 이 빨래방을 맡아달라고. 그래서 때가 되면 가서 세제 갈아주고 때가 되면 안에 것들 다 치워주고 청소해주고 2주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원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제가 원하시면 올 때 명품 백을 사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게 원하시면 그때 나오는 수익금을 다 우리 목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가 그 여름이었는데 무슨 많은 시간이었냐면 그 빨래방에 가서 점검해야 되는 시간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시간이었고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가장 바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자가 잠깐 고민하다가 뭐라 했냐면 다른 거 괜찮습니다. 여행 다녀오면 우리 목장에 이렇게 출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했더니만 잠시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그 바쁜 시간에 이분이 그 빨래방에 가서 세제 다 갈고 청소 다 하고 그렇게 그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휴가 목원이 마치고 나서 나왔는데 아무 소리 없이 목장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한 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목장에 나오시면 됩니다. 이 한마디 말이 이 목원을 믿음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아마 다 그 마음으로 우리 목원들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 우리 목자들이 할 수 있는 우리 목원들에 대한 최고의 사랑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건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고 또 이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는 게 말씀드렸던 게 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직장 생활할 때 서울여대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하신 분이 서상복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서상복이라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할아버지가 나병인데 이 나병에 걸리니까 아빠도 집을 나가버리고 엄마도 집을 나가버리고 초등학교 이 아이가 그 할아버지를 모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나병이니까 못 나가니까 이 아이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동양을 하면서 할아버지를 모셨는데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 믿은 그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할아버지를 동양으로 이렇게 보필을 했는데 어느 날 먹을 거 갖다 주니까 할아버지가 얘야 괜찮다, 내가 할 말이 있다 하면서 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지만 너를 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6학년이 되니까 집 나갔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러 왔어요. 이 아이를 데려와서 너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내가 너 공부시키게 하면서 강원도 정선 사북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냐면 탄광촌이거든요. 그 탄광촌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그 막장에서 일을 하는데, 막장이라는 것이 맨 깊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가지고 굴을 열어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이 아버지도 이제 그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이 알코올 중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에게도 상처가 있는데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이 상복이의 할아버지가 나병이니까 동네에서 항상 이 아이를 보면 돌을 던지는 거예요. 문둥이
아들이라면서 막 돌을 떠니 이게 상처가 되는. 그래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자기도 싫어하게 되고 그런데 자기 아들이 왔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은 그 아버지가 상복이를 볼 때마다 자기 모습이 보이니까 이 아이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그래 이 아이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닌다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이렇게 맞는데 이 상복이가 매일 새벽기도 가고 이 은혜가 충만하니까 자기를 때리는 아버지를 보는데 아버지가 4살로 보이는 거예요. 4살로 보이고 그러니까 4살이 자기를 때린다 생각하니까 내가 4살짜리를 내가 돌봐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래가지고 자기를 때리고 지쳐서 아버지가 자면 그 아버지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그리고 아버지 주무시면 자기는 공부하고 다음날 학교에 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아버지가 이제 막 이렇게 분노가 너무 극에 차라면 칼로 이 아이를 이렇게 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상처가 나오고 그런데 어느 날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칼로 이 아이를 찔렀는데 칼이 머리에 박혀버렸어요. 머리에 박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병원 의사가 뭐라 했냐면 학생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그 칼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가 낭자하고 그래가지고 응급처치를 받고 집에 들어왔는데 문을 여니까 자기 눈에 이렇게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를 안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예수님께 영적으로 대하면서 예수님, 나는 우리 아버지 암만 해도 받아들일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을 때 너도 죄로 죽을 죄인이 있는데 내가 너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사랑했다. 오늘 밤은 내가 너 아비를 사랑하고자 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너의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해라.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복이가 중학교 2학년 때가 예수님이 그러시다면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자기 피 위에 자고 있는 아버지의 그 피를 다 닦고 그리고 아버지를 이불을 덮어주고 그리고 아버지의 고개를 겨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기도를 아버지에게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쭉 지나고 나서 그 아버지가 고백하기를 네가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할아버지, 그 문둥병 걸린 할아버지를 장례 지내고 두 부자가 내려오면서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참 인생을 잘 살은 것 같다. 이 한마디 하고 아버지가 70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72세 때 천국으로 갔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때리고 학대하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아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상복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늘 새벽 기도를 다녔대요. 그리고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성경 읽어야 된다는 말 두고 1년에 3독을 했대요.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아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가족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 사도가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내와 그 남편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을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된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이 성령 충만한 그리고 믿음이 온전한 아내와 남편이 합하여 하나 된 그곳에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예수님 닮은 그 남편이 있는 가정, 그 아내가 있는 가족이 천국의 가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복이가 자라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애들을 낳았는데 어느 날 직장 출근했다가 문을 들고 들어가 보니까 딸이 그 소파에서 방방 뛰면서 들어오는 아버지를 맞으면서 안으면서 하는 말이 아빠 우리 집이 천국 같아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자기는 학대당하고 자기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온전한 성숙하여서 예수 닮은 그러한 우리 상복이가 됐을 때 그 가정에 뭐가 임합니까?
천국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어린이집에서 직장으로 뭘 했냐면 교사가 됐어요.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반 아이들이 이 선생님을 보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 선생님은 예수님 같다. 우리 반에 예수님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반의 아이들이 80%가 이 선생님을 따라서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 반 아이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우리 반은 세상이 아닌 것 같고 우리 반은 천국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문집을 냈는데 제목이 천국의 아이들 그런 책을 냈다고 그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느 곳에 천국이 임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로 세워졌을 때 예수님 닮았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이 천국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천국으로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어떤 말을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들, 성숙한 믿음으로 자란 예수 닮은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사람이 있는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고 그 목장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 닮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얘가 예수님 닮은 삶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저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목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